2020년 4월 11일 토요일,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후대가 보아야 할 말씀 흐름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오늘 서론으로 말씀의 흐름을 보아야겠습니다. 말씀의 흐름.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게 중요한데요. 말씀을 붙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전체의 흐름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그 사진 한 장을 준비해봤는데요. 우리는 숲의 나무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나무가 정말 웅장하고 멋있게 생겼고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더 넓게 볼 수 있는 사람은 숲의 전체를 보게 됩니다. 이 숲 전체가 어떻게 생겼는지 전체를 보고 그 다음에 나무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면은 더 넓은 그 시야를 갖고 저 숲을 지나갈 수가 있겠죠. 이처럼 우리가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씀 전체 흐름이 방향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걸 보는 게 중요하겠죠. 이거를 우리 후대들이 봐야겠습니다. 첫 번째로 언약인데요. 언약을 붙잡아야겠죠. 언약을 마음판에 새기는 게 중요합니다. 에레미야서 31장 33절에 보면 마음의 새기라고 했습니다. 언약을 노트에 새기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가 않아요. 세상에 빼앗기지가 않고 복음과 반대된 것에 빼앗기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게 중요합니다. 언약으로. 그래야 시대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언약의 눈으로 봐야 이 시대가 재앙시대구나. 이 시대가 교회가 망해가고 있는 교회 위기 시대구나. 이 시대가 종교 혼란 시대구나. 이 시대가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시대에는 말씀이 필요하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구나. 그렇죠? 그러면 두 번째로 현실인데요. 이 언약 붙잡고 이 현실을 바라보니까 애굽이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광야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 있는 내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애굽 생활을 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이 회사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구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정말 이 광야 같은 이 해외 생활, 이 광야 같은 해외 생활이지만 이 속에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선교사로 나를 부르셨구나. 그렇죠? 제가 살고 있는 이 베트남 지역만 해도 지금 셧다운 중입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면 모든 가게가 다 닫았어요. 슈퍼 빼고 다 닫았어요. 그래서 나가서 뭐 커피 한 잔 마실 수가 없어요. 나가서 뭐 어디 식당 나갈 수가 없어요.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나가면 꼬마한테 걸려요. 걸리면 벌금 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밖에 못 나가요. 이 지금 코로나 현실 봐야죠. 이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는지, 또 나를 향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직장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 실직 상태에 지금 몇 개월째 유지하고 있는데 쉽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이거를 붙잡는 것이죠. 발견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은요, 숨은 문제가 있습니다. 숨은 문제가 있는데 본래 숨은 문제가 있어요. 본래 갖고 있었던 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전에 원래 노예였어요.
바벨론 포로로 가기 전에 원래 포로였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전에도 실제적으로 노예였죠. 그러면서 지금도 빠져나왔지만 애굽에서 빠져나왔지만 그래도 노예 근성, 노예 생활 때 받았던 치유 그대로 갖고 있다는 얘기죠. 물론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흐름을 보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흐름. 말씀의 흐름을 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요. 모세입니다. 이 모세를 키웠던 사람들이 나중에 시간이 흘러 모세를 따라갔죠. 모세가 지도자가 됐을 때 모세를 따라갔습니다. 이 모세는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그 모든 언약을 전달받았던 인물이 모세입니다. 어머니로부터 이 언약을 전달받았죠. 그러면서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의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출애굽의 비밀을 알고 있었던 거죠. 사단, 저주에서 해방받는 비밀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에 보면 홍해를 건넜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시는 것을 본 인물이 모세입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0절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죠. 그러면서 이 모세는 세절기를 체험한 인물이고 또 언약궤를 체험한 인물이고 성막을 체험한 인물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모세의 수종자였어요. 모세를 따르던 수종자였죠.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는 아말렉 전투에서 리더였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나오죠. 그리고 정탐꾼 역할을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믿음의 고백을 하죠.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는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를 건넜던 인물입니다. 그때 하나님과 함께함을 체험한 인물이죠. 자, 그러면서 누굴 보느냐? 갈렙을 봅니다. 이 갈렙도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기적, 여호와의 기적을 봤던 인물이죠. 마찬가지로 민수기 13장에 보면 정탐꾼 역할을 했던 게 갈렙입니다. 그러면서 그 안악산지 전투에서 갈렙 혼자 이제 의견을 내죠. 결론입니다. 결론으로 여러분들 달란트 찾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준 달란트가 분명히 있어요. 이거를 정말 찾으셔야 돼요. 기도 속에서. 그렇지 않으면 대학 졸업하고 또 직장생활 가고 하면은 계속 좀 방황을 해요. 하나님이 그거 찾도록 계속 뺑뺑 돌려요. 물론 그렇게 해서 찾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 젊은 나이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정말 기도 속에서 달란트 찾기 운동에 진짜
기도에 도전하세요. 왜 이걸 해야 되냐? 지금은요, 4차 산업시대입니다. 4차 산업시대. 4차 산업시대가 뭐냐? 사물인터넷. 3차 산업 얘기부터 해볼게요. 3차 산업은 인터넷이 발달함으로써 전 세계가 생활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냥 전 세계가 인터넷 하나로 원네스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저 멀리 떨어진 비행기로 14시간 타고 가야 되는 미국도 인터넷 하나로 다 뉴스 다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걸 뛰어넘어 4차 산업시대예요. 그 말은 사물 인터넷이 뭐냐? 전자기기에다가 인공지능을 심는 거예요. 인터넷을 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냉장고야 25도 온도 좀 맞춰줘 이렇게 말을 하면 그 음성을 인식하고 냉장고가 25도 항상 유지를 하죠. 이런 게 사물 인터넷이에요. 이제 이게 여러분들 시대에는 완전 보편화가 될 겁니다. 그러면서 또 뭐가 있죠? 인공지능이 있죠. 여러분들의 검색하는 패턴 이런 거를 다 학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천 연관 검색어를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해주죠.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인공지능이 이제 곳곳마다 자리 잡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자리가 점점점 줄어들 거예요. 그러면서 5G 시대, 5G 그 이제 속도죠. 우리 그 핸드폰으로 할 때 그 3G냐 4G냐 막 이렇게 인터넷 속도 막 그걸로 재죠. 이제 5G 이제 더 빠른 시대가 온다 이거죠. 뭐 등등등 있습니다. 뭐 3D 프린팅도 있고. 근데 이 4차 산업 시대에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냐? 이 4차 산업 시대 방향을 두고 달란트를 찾으세요. 여러분들의 직업을 이쪽 방향에 맞춰서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로님, 저는 그냥 순수하게 그냥 미술만, 그림만 그리고 싶은데 4차 산업이랑은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림 그리는 것도 4차 산업 시대와 나중에 연관이 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올 겁니다.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을 사람들과 공유해야 될 거 아니에요. 평가를 받아보고 싶잖아요. 그럼 인터넷에 올려야겠죠. 그러면 뭔가 사물 인터넷을 갖고 있는 뭔가 기기가 나온다거나 뭐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 4차 산업 시대를 준비하면서 달란트를 기도 속에서 반드시 찾길 바랍니다. 그러면 세계보고마는 이 100% 도울 수 있는 세계보고마를 100% 정말 돕고 세계보고마를 100% 정말 성령인도 받아나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후대들이 나와야겠죠.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학업에 성공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 입어서 학원에 가는 것이고요. 성령 충만함 입어서 직장을 가는 것입니다. 사업장을 가는 것입니다. 이 세 인물이 그랬습니다. 요게벳인데요. 요게벳은 전체를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말씀의 흐름을 알고 있었기에 자기 아들인 모세에게 이 언약 전달을 완전히 생을 걸고 한 것입니다. 이드로 장로가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드로 장로가 모세의 장인어른이잖아요. 이 이드로 장로가 그 천부장 백부장을 세울 때 조언을 해주죠. 그래서 믿음 있는 자, 실력 있는 자, 덕이 있는 자, 또 그 더러운 재물을 미워하는 자, 이러한 그 인물 세우는 기준을 조언을 해주죠. 그러면서 라합입니다. 기생인데요. 이 라합은 기생인데 정탐꾼을 숨겨주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줬던 인물입니다. 이 라합이 나중에 다윗의 할머니이고 그 그리스도 족보에 들어가게 되죠. 이처럼 새 인물처럼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말씀을 보고 말씀의 흐름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언약 붙잡고 말씀의 흐름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